라오스를 막상 가가지고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제가 뭔가 막 해보고 싶었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아따뿌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 구절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광야의 기린하고 사막의 강인하는 것을 꿈꾸면서 그곳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저희 가족은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겠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저희들도 모르게 갑자기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게 최초의 축구 사역이 시작되었고 축구 사역이 갑자기 시작되다 보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코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난리 났잖아요. 그 아시안 컵을 했잖아요. 그 아시안 컵을 주최하는 AFC가 있거든요. 그 AFC에서 주는 C급 지도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가서 한 2주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뭐 또 제가 영어로 막 강의 듣고 막 영어로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영어를 잘하고 뭐 라오를 잘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해서 했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진정한 선생님은 유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선생님인데 그 유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 유튜브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예. 낮에 혼자서 막 연습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애들 만나면 막 제가 원래부터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17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하고, 2018년부터 두 번째 사역 기간을 해서 2023년까지 다시 6년 동안 사역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맞게 된 겁니다. 이 기간을 돌이켜보면 참 정말 참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그냥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들었네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들이 저희를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아따뿌에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에 코로나가 왔고요. 그래서 혼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년 넘는 시간을 아따뿌에 혼자 있는데요. 나중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제가 제 자아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혼자서 인스턴트 식품 잔뜩 사 먹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인스턴트 식품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건 좀 먹고 싶은데 좀 비싸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입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도 돼. 근데 또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저걸 먹어볼까? 괜찮아. 제가 또 말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거 먹어도 돼. 막 이렇게 제가 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쯤에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서 온 걸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선교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면서 또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랬습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교회가 이제 막 설립이 돼가지고 아직 재정적으로나 또 성도들이 모이는 걸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교회가 아직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딱 왔는데 목사님이 그날 제 손을 붙드시더니 선교사님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후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제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보험도 아닌데 저를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는 그 지지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이것저것 막 해요. 선교 사역을 나가서 선교사니까 뭔가를 막 하는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막 풍성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지역 자체도 아닐 뿐더러 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막 모으는 그런 사역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학원생들이 모이지만 그것조차도 그 아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니까 사실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정말 일을 못 만들어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무능한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격려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위해서 제 아내와 둘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기도를 틈나는 대로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라이트하우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또 저희는 사실 파송교회가 아니고 협력교회잖아요. 포항에 있을 때만 나오는 건데도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주일날 어디 안 가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제 마음이 여기에 너무, 사실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너무 이 교회가 사랑스러우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저희들처럼 충만해지고 풍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간구들을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구를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올해 표어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제가 교회를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다른 교회 갔다 왔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는데 이런 표어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표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표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보니까요 5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저의 첫날부터 함께 하신 건 아닌데, 왜냐면 저의 첫날에는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첫날부터, 첫 해부터 거의 저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하는 첫 해부터 선교에 함께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참 너무나도 기뻐하시겠다.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복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선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한번 같이 기도해 봅니다. 이제 비디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따뿌라는 곳에 이제 가서 처음 사역할 때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명령하셨지만, 제가 두 번째 2018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셨어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가장 황량하고 아무런 물도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그 메마른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천을 많이 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한 사역을 마치면서 보니까
개천이 많이 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보셨지만 언어학원 사역도 하죠. 축구 사역도 했죠. 구제 사역도 했죠. 함께 해요 사역도 했죠. 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잘생김 사역도 했죠. 장학금 사역도 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역들은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게 만드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와가지고 한 사역도 넣으려고 열심히 뒤져봤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겼나 봐요. 제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안 담겨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호텔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찍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는 라이트하우스 포항 때문에 처음 생겼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요번에 3월 1일 날 또 가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하는 게 아주 정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호텔을 빌리려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학원생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가지고 요번에 2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저희들이 진짜 너무 많이 왔다 했는데 120명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더 늘어가지고 지금 2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덕분에 투모로우 쇼가 생겼잖아요. 생겨가지고 그때 막 우리 남자친구들 나가서 막 춤도 추고, 예, 너무 좋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덕분에 생겼다는 사실,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선교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7절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결국에 복음을 위해 매이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복음에다가 메어놓는 일이 결국에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메이는 것이 어떻게 메이느냐, 각각 지역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메인다라는 말 자체도 아마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크게 메였었을까, 제 머릿속에, 제 감정에 남아있는 매임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경찰 때문에 좀 노이로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라오스에서 저는 제 차량에 서류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저기 경찰 한 명만 서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한 번은 이랬습니다. 경찰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차 2대에 나눠 타고 한 10명 넘게 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학원을 그때 막 내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고,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을 때였고, 제 아내는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부엌이 이렇게 집 뒤편에 있고요. 1층이니까 이 땅이 붙어 있는 집이니까요. 가스레인지, 간이 책상에다가 가스레인지를 놓고 바로 앞이 창문이에요. 그랬고, 이제 뭐 의연이, 성현이는 이제 오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의연이가 그때는 축구를 되게 열심히 할 때라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샤워하러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면서 이제 닦고 있을 때였고, 성현이는 이제 자기 방에 앉아 있을 때였는데, 경찰들이 집 대문을 안을 들어와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집을 둘러싸고 다 창문에 붙어서 집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에 앞에 누가 까꿍하고 쳐다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경찰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요리하다가. 그 의연이는 화장실을 딱 나오면 바로 옆에 창문이거든요. 근데 창문에 누가 갑자기 붙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연이 막 소리 지르고, 성현이 방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현이 뒷모습을 막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아내가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막 뛰어오고, 그다음부터 여권 뺏기고,
제가 경찰서에 출석하고 그러다가 이제 벌금 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찰들 때문에 이 경찰들이 한번 그렇게 저희 집을 막 난리를 쳐놓은 이 상황들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주춤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경찰들 때문에 작전 변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전 변경도 변경이지만 내가 너무 소심해졌구나.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나중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단은 내가 벗어나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만 사실은 제가 좀 겁을 좀 먹지 않았었는가. 너무 담대하지 못하게 작전을 바꿨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겁을 먹고 피하기도 했고 뭔가 담대하게 가던 것들을 회수해서 소심하게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나. 만약에 제가 오히려 그때 담대하게 나갔으면 방금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역을 오히려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찰로 인해서 제 마음이 경찰에 제가 매인 게 아니라 경찰로 인해서 제 마음이 뭔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싶지 않은 여기에 매였었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뭔가 더 제 생각이 이런 안전한 것 이런 것들에 매였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저의 매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이 빌립보서조차도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본인의 육체의 몸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매인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몸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 천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의 곳곳에 숨겨놓은 복병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중보 기도로 그 권면과 그 위로와 그 격려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표대로 함께 살아가시면서 함께 그 매이게 되는 상황들을 같이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참 비효율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선교가 아닐까 혹은 교회의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라오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저를 후원하시고 2년, 3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말하고 싶은데 입도 뻥끗 못한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입 뻥끗을 못했지만 지금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지금까지 아따뿌에 가서 선교를 딱 10년 했더라고요. 만 10년. 만 10년 하면서 제가 복음을 몇 명에게 변명했느냐 따져보니까 38명에게 복음을 변명했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후원을 받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가면서 한 복음을 변명한 결과는 38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거기에 그 한 명에게 혹은 38명에게 복음을 변명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떨어져도 온갖 새들이 모여드는 그런 겨자 나무가 열리잖아요. 그런 나무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씨앗, 복음의 씨앗 하나님이 뿌리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너이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사이너이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저희는 마을 안에 축구장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잔디를 깔았어야 되는데 잔디를 깔기 전에 흙에다가 먼저 물을 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물을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사이너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인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나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비가 오게도 하실 수 있고 안 오게도 하실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사이너에게 선포하고 있던 때가 언제냐면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은 라오스에 우기, 건기가 있는데 건기 중에서도 비가 제일 안 오는 계절이에요. 여기 저기 의연이도 있고 성현이도 있고 제 아내도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5월 달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제가 5월 달에 사이너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부터 이틀 뒤에 비가 올 거야. 2시간 동안 비가 오면 우리가 지금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비 2시간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여보 이틀 뒤에 비가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본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식기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하는 걸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금식기도해서 비가 내리면 제 아내가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 같잖아요.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비를 내리실 분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제 내릴 것 같은 조짐이 보여야 되잖아요. 비가 지금 안 오는 달이긴 하지만 제가 비가 올 거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는지 사환에게 계속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저는 그 자세가 안 되지만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가서 한번 봐라. 그래,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날이 됐는데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랬는데 저녁 6시 반에 저희 집 마당에서 애들이 축구를 막 모여서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마당이 그때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할 만큼 막 넓은 마당이 아니라 그 좁은 데서 애들이 뭔가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볼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볼을 안 떨어뜨리고 튕기는 그런 훈련 막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시 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사이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짠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짠,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끝이 아니야. 2시간 뒤에 비 그친다. 제가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담대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 내겠습니다. 6시 반에 내린 비는 몇 시에 멈췄을까요? 8시 반. 네, 8시 반에 멈췄습니다. 여기 3명이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제가 연도수라도 틀리면요 집에 가서 따져요. 제 아들이 아빠 사실은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이고 막 따진다고요. 근데 2시간 뒤에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사이너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 사이너이라는 친구가 제가 같이 예배를 아까 예배를 드리던 장면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던 친구한테 간증을 좀 해줘라. 그러면 꼭 나가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짠이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라. 5월 달에.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때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열심을 뛰어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복음을 변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복음을 변명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을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근데 여기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변명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희소식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일한 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저하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나도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저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기 전까지는 복음을 확정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확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복음을 내 인생의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 인생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이 아닌 거죠.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선교사님들과 좀 차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차별된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제가 하는 것 같은 사역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선교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은 뭐가 있냐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그마한 운동장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운동장을 만들 때 저는 사실 처음에 예산을 $100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그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 현지인이 와서 20년 동안 마음대로 써 이랬거든요. 공짜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가봤더니 숯불이 막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 인건비가 싸니까 $100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거기 숯불을 싹 깎고 축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깎고 보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깎았다고 해서 그냥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다 걷어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다 걷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흙만 남았겠죠. 근데 그 흙이 우리나라의 운동장 가면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마사토라고 먼지가 안 날리는 흙이, 먼지가 날려도 조금 날리는, 웬만해선 축구도 가능하고 운동이 가능한 그런 흙이 아니라 한 걸음만 내딛으면 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을 잠재우려면 잔디를 심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 $100만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 쓰고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1,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또 생각해보면 공이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빈 땅 주변에 다 집인데 공이 날아가서 그 집에 공이 애들 강슛을 때리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그물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또 조명을 세우려면 전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전봇대를 세워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걸 2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한 분이 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어 하고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시던 혹은 저희 단체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약서를 써, 계약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 땅을 나에게 무상 임대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꼭 써야 돼 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이 땅을 만약에 좋지 않게 뺏긴다면, 다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뺏긴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얼굴로 그 땅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알잖아요. 거기 조그만 마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운동장을 누가 세웠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것을 만약에 뺏어버린다면 동네 사람들 다 알죠. 이 상황을. 그런데 그때 제가 웃는 얼굴로 기쁘게 내어놓는다면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제 삶이 확정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하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고 곤란 가운데 놓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도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이 얘기를 듣고 계약서를 안 쓰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떤 얼굴로 복음을 확정하실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복음, 내가 지금까지 전하려고 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일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우돔사이라고 하는 교회까지 만났어요. 우돔사이 교회, 저는 사실 아따뿌에서 10년을 사역하면서 현지 교회를 안 갔어요. 한 번도.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지 교회 가면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이쪽에 제가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돕고 싶은데 이미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실 분들이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그분들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천국에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계기로 현지교회와 협력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저에게 새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과 지금도 SNS로 교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현지교회와 너무 달라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현지의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어떤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가 저의 이런 은혜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려고 해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려고 하냐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제가 보니까 사랑이 정말 풍성한 교회더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서 오죽 사랑이 풍성하면 막 돈도 주시고 막 그러시던데 돈 다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돈 안 쓰신 분들은 회개하고 헌금에 넣는 주간이잖아요. 네. 제가 딱 왔는데 그 주간에 목사님 사랑이 풍성하셔가지고 돈도 주시고 제가 너무 감동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로 제가 선교지에 가든 어떻게 제가 여기 오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고 제가 좀 힘을 받으려고 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선한 것이 뭐냐, 영어 성경에 나오는 해석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해석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옳은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박노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거잖아요. 선포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분별되어진 것을 같이 또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저는 올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의로운 성품이 열매 맺어지는 것. 그래서 그게 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얼마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각자 도생하라고 하잖아요. 각자 도생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만은 각자 도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날부터, 교회의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함께 복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